찬양 3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종합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보이는 이 문제의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두 구절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23절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근본적으로 내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림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유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삶의 문제를 판단할 때에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양심을 제시하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음식을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가 벌인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먹는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 우리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모습 때문에 판단하고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단호히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세리나 창기와도 꺼리낌 없이 어울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칫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을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사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교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며 주장이며 신념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확실한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장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장으로 우리는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 문제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되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양보하고 포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주 안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자유케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저희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저희들을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함을 통해서 아버지 방황하고 배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효성교회로 보내주셔서 저희 효성교회가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잘 돌볼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미래에는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미래에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람들로 가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아시아 지역에, 이 세계 지역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선교 일꾼들로 든든히 쓰임바 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며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 의탁하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강구하며 또한 묻고 나감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저희들의 거룩한 하루하루, 자유한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